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부터 5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겠지만 앞에 있는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방금 읽은 4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일들 여기서 하신 일,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놓고 본다면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또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은 거죠. 가장 가깝게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과 또 바로 1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의 뜻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비록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내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요 또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행해진 그 일들을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 삶의 처지에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앞에, 그 놀라운 표적들 앞에서 근심합니다. 비상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민족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이미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뭘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민족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근데 누가 이런 말들을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말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사단이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훗날 자신들이 한 죄를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게 할 때 꼭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그때 뭐가 쉬운 것 같다.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한 짓을 자신이 모르고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뭐에 씌워서 그랬다. 뭐 귀신이 씌워서 그랬다. 여러분, 결국 그 핵심 뭐냐면 사단에 씌워진 거죠. 그럼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단의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며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단에 씌워지게 되고 사단의 말을 하는 것이 멸망받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러면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쫓아다녔던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아닌가? 예수님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버려진 고아처럼 실패자처럼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자기 영광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당시에 가장 큰 믿음, 가장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한번 비춰봅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될 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딱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그 직분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인데 그런데 앞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될까요? 본인들이 경험한 일이 아닌 눈이 띄어진 것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본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기뻐하고 누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나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누가 이렇게 사모하게 될까? 결국은 나에게 주신 이 시련들, 고난들 그 속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나에게도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누구보다도 풍성한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리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다 빼앗아가고 이미 다 빼앗겼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쳐들어오면 그러면 내 이 자리 뺏기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자리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내가 이거 뺏기면 어떻게 되는가 전전긍긍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노예 신은 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내 배가 되는 거야. 배부르면 오케이, 배고프면 저주받은 것,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되는데 그 마침이 사람의 일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이름이 존귀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금메달 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꼭 거기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육체 가시를 가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단이 하는 말을 혹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5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진심으로 깨달아서 고백한 말이 아니라 정반대. 예수를 빨리 죽여야겠다. 이 한 사람 죽여야 우리가 발 뻗고 편하게 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이 말이 가야바가 한 말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었다라고 하면 참 이게 귀한 말이요. 그에게도 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를 빨리 죽이자. 너희들 뭐하냐? 한 사람 죽이면 모두가 다 편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그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말인데 자기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것을 깨닫으면 그게 복인데 깨닫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을 그가 행하지 않게 되니까 전혀 다른 마음, 사악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2절과 5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왜 죽으시는가? 왜 죽으신다고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신다. 앞서 제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살리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나사로에게 좀 서운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빨리 안 오실까? 사랑한다면 빨리 오셔서 날 좀 고쳐주셔야 되는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과정들, 병을 앓는 그 과정들, 슬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 시련을, 그 아픔을 맡겨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늘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바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바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이 일을 하면 너에게 복이 되지만 네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사람의 일로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말을 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입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했던 말들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내 행한 모든 일들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 하나님 믿지 못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행동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모든 말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나사로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하는,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